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함으로 새벽 예배를 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레데넨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너 가지 죄입니다. 아모스서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총 6개국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메섹, 두로, 가사, 에돔, 암몬, 모압 등 이렇게 6개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늘 선지서를 통하여서 심판만 경고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죄 가운데서도 너무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 인간은, 이 인류는 벌써 흔적조차 남지 않고 이미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헛되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좀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설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과 가사에 심판의 불을 내리십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는 두로와 에돔, 암몬, 모압을 넘어서 2장에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심판도 말씀하시는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바로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입니다. 3절을 봐도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6절도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일 볼 말씀인데 두로와 에돔도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죄가 또 3개나 4개에 그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쓰이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아주 많은 죄, 아주 많이 또 계속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뜻을 가리킵니다. 원문을 보면은 3가지 죄악과 4가지 죄악으로, 그래서 3 곱하기 7 이렇게 하면은 이제 2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가지 죄와 4가지 죄, 그래서 이제 3 더하기 4 하면은 7입니다. 완전수 7이거든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죄다, 이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죄, 반복되는 그 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만큼 이 다메섹과 가사, 오늘 말씀에서 주목하는 다메섹과 가사, 이방 나라에 그 죄가 무수하게 많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완전수에 이를 만큼 그 죄가 많이 쌓였다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죄를 이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쌓일 때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신다는 것이 이 서너 가지 죄라는 말에 반복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3가지 죄와 4가지 죄 합해서 7가지 완전수,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암몬과 에돔과 모압 등 이방 나라 전부 다, 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그들의 죄가 쌓이고 쌓여서 그냥 하늘에 닿을 때까지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이 1번, 2번 죄를 범한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심판의 손을 들어버리는 그런 다혈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많은, 너무나 많은 죄, 그러면서 그칠 줄 모르고 거듭되는 고질적인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을 심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인생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또 성경 말씀에서 어떤 나라가, 어느 민족이 심판을 받는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인내심을 가지셨고 그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 심판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어떻게 인류를 다 쓸어버렸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육체가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 깨끗이 씻어보시라고 홍수로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새롭게 시작된 노아의 후손을 통한 그 인류도 다시 죄를 짓습니다. 곧바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대적하는 세력으로 뭉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차마 심판을 못하고 뭉쳐있는 그들을 바벨 심판을 통하여서 언어를 혼잡하게 흩어버립니다. 심판하시지 않고 흩어버림으로써 그들이 뭉치지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을 이루고 족속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그들끼리 또 세력을 형성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큰 뜻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을 부르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나중에 그곳에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마침내 거룩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착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곧 타락하여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끝나자마자 바로 변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곧바로 자기의 배신을 하고 배반하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사 곧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나중에는 이제 또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조통이지만 조통이 아닌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호세아도 보내셨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아모스도 남유다 사람이지만 그를 불러서 남유다 사람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수한 죄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 서너 가지 죄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악을 행하지만 그 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 외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 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인류 구속 역사의 흐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에게는 서너 가지 죄악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지만은 과거의 옛 습관을 따라서 자꾸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치지 않고 알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고 죄를 범하며 그로 인해서 반복되는 나의 죄악된 습관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악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느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오늘날 코로나 속에서 너무나 억울한 대우를 받는 것 같고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는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어떤 점에서 언론의 심판이며 세상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허용하신 것은, 그런 징계를 허용하신 것은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 세상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세상도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서너 가지 죄악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서너 가지 죄악에 도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데 성도의 삶 속에서 서너 가지의 죄악이 쌓일까요? 왜 예수의 십자가를 피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상에 비난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가 문제입니까? 그 피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피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이 연약한 인생들, 악한 인생들을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하나뿐인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피 흘리게 하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써, 주님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써, 부활로서 인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게 나갈 수 있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를 믿는데 왜 우리 교회에는, 이 한국 교회에는 서너 가지 죄가 쌓입니까? 왜 성도의 삶 속에는 서너 가지 죄가 쌓입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이 진짜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내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아의 본성이 아무리 악해도, 내게 죄성이 아무리 남아있어도 결코 서너 가지 죄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세 가지와 네 가지 죄가 합해진 그 완전수에 이르는 그 무수히 많은 죄가 쌓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을 하고 술도 끊지 못하고 담배도 못 끊고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또 계속 상처를 주고 주위 사람을 압제하고 압박하고 희우는 사람을 괴롭히며 윗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런 모든 죄악들,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 하나 그런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며 서너 가지 죄악으로 쌓이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결코 그렇게 무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믿되 결코 헛되이 믿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는 서너 가지의 죄가 아니라 서너 가지의 선이 쌓여야 됩니다. 서너 가지의 은혜로운 선행이 쌓이게 되고 캐면 캘수록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일도 하였어, 저렇게 좋은 일도 하였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한 영향으로 인한 회복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진짜 그 피를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차피 죄인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죄의 열매만을 맺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믿기 때문이며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징계하시고 우리 성도를 징계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가정과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이 복음의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으로 하여금, 우리 내면으로 하여금 서너 가지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너 가지의 죄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힘차게 흐르고 있는데 어찌하여 서너 가지의 죄가 쌓일 수 있겠습니까? 서너 가지의 선한 열매가,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히며 해가 다르게 변화가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온동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너 가지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참으시는 가운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서너 가지의 의를, 서너 가지의 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온동교회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 복음의 빛이 눈부신 빛이 그 신비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10년 가운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또 대신방과 온라인 양육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믿는 성도의 삶 속에 서너 가지의 죄가 쌓인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 서너 가지의 죄가 쌓인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바로 서지 않고 복음을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끔찍한 이 비참한 현실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복음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 부활로 인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주님이시여 붙들게 도와주시고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바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영혼 속에 흘러 들어오면 죄가 아니라 선한 열매가, 의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알알이 맺혀가면서 해가 다르게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약하지만 점점 더 강건해지고 은혜 속에서 주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회복의 이야기를 써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동교회에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십자가의 그 비밀이 주님이시여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이 복음을 온전하게 붙들고 온전하게 믿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현실의 모든 일터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선하게 만들게 하시고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회복과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는 큰 비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원동력 삼아서 번성하고 부흥하는 우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시고 예언권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위로부터 복음의 은총을 넘치게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강건케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체 사역을 이끌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와 청령으로 도와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방과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필요한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회복되는 역사있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라인 양육학교를 통하여서 각 밤마다 주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신비를 깨닫고 내게 주신 그 복음, 우리가 알아가신 그 복음의 은총을 마음껏 더욱더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부터 서너 가지의 죄가 아닌 서너 가지의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행복한 열매, 기쁨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